우리 옆에 있는 분들랑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또 야외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네요. 또 이번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야외산 드린 지가 몇 년 만이세요? 거의 3년? 코로나 때문에 올라왔죠. 코로나 때문에 거의 했는데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네. 오늘 이제 또 어버이 주일이라 또 말씀을 예배하는 신앙 시리즈는 다음 주에 그냥 하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준비했어요. 네. 오늘은 야외로 또 시간이 딜레이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목사님 마스크 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리가 그래? 잘 안 나요. 잘 안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 가정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나눌게요. 예. 가정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최소의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이제 가정,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사회와 국가까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가장 최소의 단위지만 가장 중요한 이제 공동체가 가정인 거죠. 그래서 가정이 잘 건강화되어지면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잘 세워질 수 있는데 가정이 이제 피폐해지거나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가장 최소의 단위이기 때문에 사회도 영향을 받고 교회도 영향을 받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주 대상은 이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흐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슈들을 가만히 보면 이제 가정에 관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비혼주의 같은 거 이게 독신하고는 달라요. 독신하고는 다르고 비혼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건 뭐 어떤 경제적인 구조, 육아의 문제, 뭐 남혐이라든지 여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기 싫어하는. 근데 이것도 보면 어떤 가정에 관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이 저출산 같은 것도 이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흐름이잖아요. 지금 이제 외국에서 그렇고 어떤 이제 통계 같은 걸 보니까 한국이 이제 몇 년 안에 거의 막 정말로 완전히 위축될 정도의 그 숫자래요. 아이들을 안 낳는 숫자를 보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정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보면 결국은 다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의 어떤 것들을 깨려고 하거나 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 공동체가 약화되는 현상과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그만큼 가정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 오늘 이제 이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까지 전에 이제 이게 원래 이제 성경이라는 게 장수가 원래 없어요. 장절을 나눈 건 나중에 후대 때 온 거고 원래는 이제 파피루스에다가 쭉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앞에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요? 영적 전쟁이 있으니까 이거예요 사실. 그래서 5장에서 보면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6장에 가면 너희가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5장과 이제 6장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관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면 처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다음에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종과 상전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가장 큰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이 어디냐 그러면 가정이에요. 가정. 그 정도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자로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이 가정에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도록 거기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현장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거만 이제 오늘 좀 볼 텐데요. 보시면 그 앞에가 이제 남편과 아내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끼고요.
자녀들이 어떻게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모이자 또 자녀이고 또 대부분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우리가 부모이죠 자녀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제 그 부모님을 잘 섬기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일정한 교육을 받게 하시고 또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그래서 부모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지도 못했고 또 이렇게 사람답게 살 수 있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영적인 권위를 세우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인 부모님을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맞다. 여기서 보면 이제 성경에서는 이것이 옳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창조의 원리에 부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창조의 원리로 이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졌고 혹은 자녀는 그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안 했어요. 보면 부모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부모를 순종하라. 순종. 이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쓰는 거죠. 순종하라, 순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부모에게 쓴다는 말이에요. 부모에게 쓰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이지만 그것보다 더 위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이게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이 보이는 권위잖아요.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그러니까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보이는 부모에게도 영적인 권위인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가 자기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순종하는 게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죠. 이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믿는 부모든 믿지 않는 부모든 세우셨어요. 그래서 믿는 부모든 믿지 않는 부모든 다 자녀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사실 다 자녀들 양육하기 때문에 그 보이는 부모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사춘기 때도 그렇고 대학 때도 그렇고 부모님 말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그래서 약간 반권위적인 태도,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한 것 한번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5장 그
18절에 보시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8절 술 취하지 말아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막 불로 이렇게 성령 충만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막 그런 식으로 성령 충만을 얘기하기보다는 성령 충만함의 열매와 결과는 이거예요. 20절 21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수평적인 관계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 이걸 어디서 드러나냐면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관계.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남편과 아내 사이가 피차 서로가 존중을 하게 되어지고 서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네. 그게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때로는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은 반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순종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으로 이게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 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랑 굉장히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얘기할 때 자기를 꺾어야 되잖아. 내 의지를 꺾어야 되고 내 뜻을 꺾어야 되고 나의 어떤 뭔가를 꺾어야 돼. 이게 순종인데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그러면 나를 꺾어야 돼요. 어떤 건 듣기 싫잖아요. 막. 아니 엄마 몰라서 그래. 아빠 몰라서 그래. 근데 자꾸만 불순종하려고 하는 반권위적인 태도. 이거는 인간의 죄인된 본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나를 자꾸만 꺾는 거는 내가 주님 앞에서 성화되어지는 과정하고도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보게 되어지면 지금 시대는 반권위적, 탈권위적입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기 일단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가정에서 세우신 권위인 부모님, 그 다음에 세상에서 세우신 또 권위들이 있잖아요. 그런 권위를 다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이 신자들의 모습인데 지금 요즘의 모습이 탈권위적, 뭡니까? 그 다음에 굉장히 반권위적인 태도가 정말 가정 안에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또 순종하지 않는 태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을 하실 때 약간 어떤 태도를 갖고 있을 수 있냐면 약간 고루하다. 왜냐하면 기성세대들에 대해서 자꾸만 고루하다. 이건 지금 현실하고는 안 맞는 얘기야. 우리 엄마 아빠는 잘 몰라서 그래. 기성세대들 잘 몰라서 그래. 참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런 흐름은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이건 세상의 흐름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세대를 분별하라. 이런 반권위적, 탈권위적인 흐름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연세 드신 분들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 백발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백발. 성경에서 이제 잠언이라든지 전도서 보면 백발이 나오는데 백발은 뭐의 상징이냐면 지혜의 상징이에요. 지혜의 상징. 그리고 경험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얻은 지혜와 경험이 풍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른들을 가정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존중하고 그분들의 말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경청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른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세워가는 것. 그래서 고루한 게 아니라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서 나오는 그 연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기성 세대들은 이제 우리 이제 저희 교회는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게 3세대가 다 있어요. 그렇죠? 어른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자녀 세대가 있고, 그것도 밑에 손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 3세대가 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부모들의 어떤 경험과 지혜가 녹아졌을 때 우리가 잘 이렇게 건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할 뿐만 아니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2절에 보시면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이 어떤 뜻이냐면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가 어딜까요? 우리의 배가 아니죠. 물론 배 우리 지방이 많긴 하지만 장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뭐냐? 간이래요. 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이 가장 무거운 장기인데 그거를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정도로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어른들, 그러니까
부모 세대를 우리는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왜 그러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1계명은 뭐죠?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근데 5계명이 뭐예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잖아. 이게 첫 계명이에요. 대인 계명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인 것이고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 세대를, 또 부모님을 우리는 공경해야 돼요.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분 자체에 대해서도 아주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네 가지의 상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상실이 있을까요? 육체의 연약함, 건강이 상실돼요. 자꾸만. 여러분들 뭐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점점 어떻게 되세요? 이 몸이 쇠해지잖아요. 그렇죠? 몸이 쇠해지게 되어지면 두 번째 상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제적인 상실이에요. 잡을 이제는 이제 놔야 되거나 경제적인 것들을 이제는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실들이 생겨지게 되죠. 이 경제적인 상실이 오게 되어지면 세 번째 오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관계의 상실입니다. 점점 관계가 좁아지게 수밖에 없어요. 점점 좁아지게 되죠. 네 번째 상실이 뭐냐면 이 정서적인 상실. 왜냐하면 외로움이라든지 고독감이라든지 내가 젊었을 때는 했던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이렇게 할 정도로 몸이 쇠해질 때가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이게 막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느끼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하고 나면 이런 데가 확신이 쑤신다든가 막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하기는 좀 뭐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그런 걸 느끼실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어렸을 때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자녀가 장성했잖아요. 자녀가 장성한 다음에는 이제 부모가 점점 쇠해지는 거죠. 이게 세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세대는 이렇게 점점 할 때 한 세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장한 세대들은 이제 부모님 세대들을 잘 공경하는 거,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의 어떤 물질적, 정서적인 것들을 돌봐드리는 것이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어떤 어른들을 우리가 돌봐드릴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오늘 같은 나들이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럴 때 나와서 같이 막 이야기도 하면서 정서도 나누고 같이 기쁨도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정순 선생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땡겼어요. 또 오신 마음이 있으셨고 또 해갖고 1등으로 오셨어요. 게다가 오늘 1등으로 7시 50분에 출발해갖고 박예은 선생님하고 아주 1등으로 해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정서를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이럴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정은 최소 단위긴 한데 가정에서만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긴 한데 이 아이들하고 남편과 아내들 이렇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또 와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이런 정들을 나눌 때 여기서 더 충만해진다.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한 가족이구나.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한 가족으로 우리가 세워졌구나라는 것들을 잘 누리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부모에게 관한 명령하고 권면을 좀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4절에 보시면 아비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비드라. 이제 부모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뭐 좀 특이한 게 부모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비드라 얘기해요. 영어 성경은 fathers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엄마는 생략이 되는 건 그렇진 않아요. 보면 이제 그 부모 안에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에 대한 책임이 사실 누구에게 있냐면 아빠에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 이 시대에는 아주 이제 지금 이 구조랑 좀 안 맞는 건데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현실이 정상이 아니라 성경이 정상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해야 창조의 원리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가정에 남편과 아내 중에 영적인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죠? 아버지에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런 관계가 아니라 질서 면에서 남편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한 양육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빠에게 있어요. 아빠가 자녀들의 신앙을 교훈하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이 방향성을 잘 잡아서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신앙으로 신자로서 잘 자랄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들에 대한 이 큰 그림들을 그려주고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게 먹고 사는 게 이제 사실 지금 먹고 사는 거는 그렇게 막 심하지가 않아요. 근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 저희 사회 구조가 남편들이 아빠들이 이 경제 생활을 지금 아이들이 막 어렸을 때 이때 있잖아요. 막 자랄 때 그때가 가장 피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애착 관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손을 뗄 때 애들이 이미 다 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보면 애들하고 뭔가 시간을 못 보내고 이미 애들은 딱 자라나다 보니까 정서적인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럼 크면 아빠도 외로운 거예요. 왜? 자기들이 회사에서 들어오면 애들은 다 문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이제 신자들은 정신을 좀 차리셔야 돼요. 이게 아이들을 위한 내가 영적인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아이들의 신앙적인 거. 그러니까 기도도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목사만 안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머리를 여기다 해놓고 안수하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아빠들은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해줄 때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전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결국은 세계관이더라고요. 신앙의 문제는 결국 세계관이에요. 세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여호와 신앙으로 싸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건 뭐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관 교육이 제대로 됐느냐? 이거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막 교회에서의 잠깐의 교육으로 이거 불가능합니다. 부모님들이 밥 먹을 때, 그리고 TV 볼 때,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분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뛰든지 걷든지 방 안에 앉아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새기두라 그러죠. 이게 뭐라 하면 일상에서 모든 일상에서 아이들을 앉혀놓거나 함께 걸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가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신앙으로 자기가 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막 뭘 질문하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세상적인 언어를 막 야 공부해야지. 그러면 이 잘 먹고 잘 살려면 네가 밥벌이라도 하려면 여기서 밥벌이라도 하려면 여기에서 어떤 세계관이 묻어 있냐면 너는 밥 먹기 위해서 또 때로는 너는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라는 세계관이 여기 심겨져 있어요. 이걸 자꾸 주시면 아이들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렇지 나는 커갖고 경제활동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밖에 못해요. 항상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해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 너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 그 달란트를 잘 발견해야 돼. 제가 주명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얘가 좀 자존감이 조금 좀 이게 없는 것 같더라고.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해하거나 장래에 대해서 염려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 너 대학 안 가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너 그냥 엄마랑 떡볶이집 하고 그러면 상관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너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 그걸 발견하면 되는 거야.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랄 때 아름이라고 하는 게 나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다가 뭐냐면 나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발견하는 거. 나다워지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거야. 그 하나님 너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너답게 사는 거고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려줄 때 아이들은 부모의 이런 것들을 먹고 자라면서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요. 보시면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노엽게 한다는 게 뭐냐? 이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애들이 놓여올 수 있을까요? 뒤에 보시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연결돼 있죠. 일관적인 태도 없을 때, 기준이 없는 부모.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가 부모에게 있으면 그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어요. 그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일관성 있게 가르치고 양육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엽지 않아요. 근데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을 일관적으로 대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노엽게 만들어요. 요 한 몇 가지를 더 얘기할 텐데요. 주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을 때, 감사합니다. 먼저 부모의 기준이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기준이 없으면 뭐가 기준이 될까요?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안 되면 뭐가 기준?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기준이 되어지고 부모의 모든 기준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애를 완전 끼워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으면 아이들은 나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라면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면 되는데 얘가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가 맞춰놓은 틀에다가 얘를 막 꾸겨넣게 되는 거예요. 막 꾸겨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노여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잘 모르죠. 왜냐하면 애들이 어렸을 때 힘이 없을 때는 그냥 부모 말에 그냥 찡겨갖고 들어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깎아가면서 그냥 부모의 틀에 맞춰가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머리가 자라고 힘이 있게 되어지면 그때 반항하게 돼요. 사춘기라든지 그 넘어가게 되어지면 나중에 애들이 공격적이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한 명 제가 들은 친구가 있는데 중학생인데 13개를 학원 다닌대요. 그 몇 년 전인데. 그러니까 완전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완전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근데 얘가 올 만점입니다. 모든 과목에 500점. 부모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겉봐 좋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겉봐 엄마 말 들으니까 좋지? 그때 애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엄마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엄마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부모가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있어요. 어느 기준이냐. 이게 내 욕심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의 어떤 달란트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거 그 적정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하다 보면 너무 엄격하게 애를 잡아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애들은 이 빗나가게 되는 거죠. 자기 거를 다 이게 자르고 엄마의 어떤 틀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한편에서는 무기력해지거나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나중에 스스로 결단을 못해요. 어떤 대학생 들어보셨죠? 고등학교 때까지 다 엄마가 이거 하고 다 선택해 준 거예요. 근데 대학교를 갔는데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 자기가 뭘 들어야 될지 이걸 해야 되는데 엄마 저 뭐 들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어떤 걸 결정하고 이거를 엄마가 다 해줬거든 거예요. 부모가 다 해줬거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는 거지. 또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지지 않을 때 반대로 자녀를 방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면 잘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성경에 기준이 있고 그 기준대로 그 교훈과 훈계로 기준을 가고 양육하라고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겠다. 뭐냐면 마땅히 해야 될 것. 그러니까 애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것.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신앙적인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마땅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 될 것을 가르칠 때 아이들은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그릇된 것과 아닌된 것들을 분별해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했을 때 그러니까 못했다는 게 뭐냐면 어떤 성과가 나지 않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갈 때 이게 뭐냐면 도덕적으로 누군가를 해야 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죄를 범하는 일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책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너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애를 때려도 애 죽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물론 이거를 갖다가 애를 학대하라는 게 아니라 책망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아이의 그 고집, 죄된 고집을 꺾을 정도로 책망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기준이 없이 가르쳐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커서 애가 옳고 그른 것을 구별을 못해요. 뭐가 옳은 거지? 뭐가 그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도 그렇게 되면 장성했을 때 누군가를 해야 하는 방식으로 가도 이게 그릇된지를 모르고 또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것만 가르치면 충동적이 돼버려요. 충동적이 되는 건 뭐냐면 절제를 못 길렀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꾸준히 해가지고 성취를 하지 못하고 중간에 잠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꾸준히 이게 기준을 가지고 애들을 가르쳤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학교를 간다든가 취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 있을 때 꾸준히 가는데 이게 아니야. 중간에 포기. 나 못하겠다. 나 못하겠다. 나 못하겠다. 왜? 지금까지 계속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젊은 이제 부모님이 말씀 많은데 먼저는 우리 자신이 저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 말로 해야 돼요. 아이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보다는 등을 보고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이 신앙하는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말을 통해서 가르칠 때 저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느냐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지 않는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너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변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자녀도 그렇게 이끌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연결성상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3세대가 다 있는데 우리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섰을 때 우리 자녀의 세대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물된 동산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